한 번 더 타오르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노영근입니다. 4월 18일 월요일 미주복음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주말 특별히 어제 또 주일 은혜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겠죠? 네, 월요일 이곳 로스앤젤레스는요, 파란 하늘이 너무도 아름다운 기분 좋은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한 번 더 타오르게 하소서 시간에는요, 너무 귀한 성경 속의 사건을 조명한,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와 성경 속의 사건을 조명한 화제의 책 11번째 계명 면경록의 저자 오형철 목사님과의 시간을 저희가 준비할 텐데요. 목사님께서 오늘 좀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귀한 말씀을 전해 듣고 격려를 받고 제가 궁금했던 거 많이 물었는데 너무너무 귀한 그 하나님의 종 오형철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애청자 여러분들이 만날 생각하니까 제가 막 가슴이 설레고요. 제 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네. 예. 목사님의 닉네임이 불쏘시개라고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지난주 말서부터 참 이 발생한 일본과 에콰도르 지진의 피해가 너무 엄청나서 저희들의 마음을 참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제 PD님, 네. 오늘 현재 보도되는 그 지진 피해 규모가 너무나 충격적이죠. 네, 에콰도르는 사망자가 227명으로 지금 급증했고요. 예. 또 실종자가 많아서 인명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유공장도 휴전되었고 네. 경제 비상이 특별히 일본에는요, 네. 일본 도요타 3억 엔 손실로 예상되어 있고 300억 엔이. 300억 엔. 와. 그리고 정말 니케이 지수는 선물하셨어요. 3.4%나 떨어져서요. 네네. 계속되는 열진의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 에콰도르 서부 해안 도시 만타에서 이재민들이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건물 앞에서 망연자실한 그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또 일본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더 큰 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를 이용해 이번 지진으로 일본 대표 기업인 도요타가 2, 4분기 영업이익 중 입게될 피해가 무려 3,174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도요타의 자동차 생산량이 도요타 렉서스 브랜드에서 약 5만 6천 대, 다이하스 브랜드에서 7,500대씩 감소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그 충격이 갈수록 더 너무 커져서 참 모든 사람들의 마음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2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그리고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라는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셨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셨으며 땅의 티끌도 재셨습니다. 구름으로 병거를 만드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십니다. 머리카락을 세시는 자상함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주님,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손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나흘의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과 함께 오늘 한 번 더 타오르게 하소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시끄러운 내 길 속에 참된 평화를 주신 분, 어두운 내 인생의 진리의 빛을 주신 분, 외로운 내 영혼의 영원한 친구 되신 분, 주님 광대하심을 난 영원히 찬양할 뿐. 높이세 그 이름 언제라도 그리운 다 같이 노래하세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기도드리세 구주를 향한 믿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끝까지 지키기를. 천재 같은 삶 속에서 고난들로 얽힌 내 가슴 쓰린 상처들로 지쳐버린 몸짓, 내 영혼은 길을 잃은 채 짓던 수많은 죄를 덮어주신 용서하시고 사랑하며 보살피신 주. 나 같은 죄인 큰 죄인 살리신 못난 나를 자랑하며 이 세상에 알리신 내 주인 나의 주여 쓰임받게 해주소서. 마이 닥터 마이 실천의 중심이 되주소서. Don't you reveal yourself until your lips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Thank you, Jesus. 신실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찬양하며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기뻐하며 찬양드리세. 신실하신 주 전능. 저절로 손이 이렇게 막 위에 올라가게 되고 몸이 스텝이 이렇게 밟아지고 오늘 3시에는 청자님이 이 찬양을 들려드려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얼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저는 그 오페라 캘리포니아 유스콰이어가요. 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춤을 성령이 충만해서 춤추던 그 어린이들의 모습이 이 찬양 아주 오후 3시에는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는요. 우리의 이야기와 성경 속의 사건을 조명한 화제의 책입니다. 11번째 계명 명경록의 저자 오형철 목사님과 함께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령의 궁전. 초대교회의 한 사도는 길을 다닐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무엇을 하더라도 언제나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였다. 신자들은 이를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물었다. 답답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사도는 웃음을 띤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과 성령을 모신 몸일세. 내 몸은 곧 성전이란 말이네. 그러니 어떻게 조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깨끗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겉모습은 한편의 소설책이지만 내용은 10계명을 바탕으로 평신도 조직이 신학적 측면에서 우리의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와 성경 속의 사건을 조명한 화제의 책입니다. 11번째 계명, 면경록의 저자 오형철 목사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만나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오형철 목사님, 우리 임덕순 저희 GBC 미주복음방송의 사장님을 만나 뵙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목사님이 저술하신 11번째 계명 면경록 이 책을 저술하신 책을 건네주셔서 한 번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어제서부터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또 너무 책이 귀한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애청자들은 지금 이게 TV 방송이 아니니까요, 목사님. 면경록이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면경록이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면경이라는 것은 작은 손거울을 말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손거울, 작은 손거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울은 우리 사람의 얼굴을 비춰보는 도구지만은 또 때로는 그 거울을 통해서 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돌이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모순되고 죄로 허물로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거울이라는 것은 또 반사를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참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작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시 만나고 또 감격하고 감동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해서 그래서 면경록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이 면경이라는 게 목사님은 그러니까 손거울을 예, 얘기하는 거죠? 손거울을 그 면경이라고 그럽니다.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면경 그러면 손거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왜 면경록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예.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조명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섞여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게 우리의 이야기와 그 성경 속의 사건을 조명한 화제의 책이라는 그 표현이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여기 나온 것이 쿰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네. 이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일부러 저자를 만나시려고 사실 제일 유명한 또 기독교 서적에서는 여기가 제일 유명한 출판사 아니겠습니까? 1위죠, 한국에서. 그런데 거긴 출판사 사장님이 일부러 미국에 오셔서 목사님을 만나러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 책은 세월을 두고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가져야 할 책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보통 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확 한꺼번에 팔렸다가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철로 역정이나 이런 유명한 책들은 보면 시대를 불문하고 두고 이렇게 팔리듯이 그렇죠. 그 칭찬하시는 차원에서 오죽하면은 그 사장님이 그렇게.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요. 근데 우리 오형철 목사님은요, 그 대구에서 태어나셨는데 서울에서 사셨고 대학교와 대학원은 행정학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셨다가 학교를 졸업한 후 짧은 기간 동안 관직에 봉사했는데 어떤 조금
위치가 높으신 분의 비서관을 제가 했습니다. 비서관을 했고 그때 당시에 별정직 공무원 상급 갑 서기관이었는데 예. 나이에 걸맞지 않게 조금 직책이 높았기 때문에 어허. 좀 교만도 했고 별로 덕스럽지 못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나이가 그때 젊으셨다는 아주 거가 젊었을 때죠. 실례지만 그때가 언제 한창 잘 나가시던 그 관직일 예, 뭐 때요? 30대. 아, 예, 예. 지금도 연세에 비해서 엄청 젊으셔서 저랑 비슷하다고 지금도 아까들도 직원들이 그런 얘기했는데 이 오 목사님께서 개인 사업가로 그다가 변신을 하셨습니다. 네. 관직에 계시다가 네. 무슨 사업을 하신 거예요? 저는 무역업을 했는데요. 수출 수입을 하고 수출품에 대해서 manufacturing 그 제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역업을 했죠. 무역업을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주 관직에서 하시다가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오서라는 그 주식회사를 하신 모양이죠. 예. 오스코 인터내셔널 저 인코퍼레이티드라고 어떤 걸 매니팩처링 하신 거예요? 뭐 제너럴 머천다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뭐 한 가지 품목이 아니라 오더에 따라서 이 매니팩처링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핸들했죠. 근데 굉장히 부자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욕심에 차면 부자고 자기 욕심에 안 차면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전 초대 손님을 모시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좀 다 알아보고 조사를 좀 하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부를 많이 가지셨던 분이시다. 그런 얘기들. 사업에 굉장히 성공하셨던 건가 보죠? 그때 사업 잘 됐죠. 그러던 목사님이 어느 날 그리고 결혼하고 행복한 신혼 시절로 넘어가는데 좀 간증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잘 나가실 때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요? 잘 나가려고 하던 때에 약간 기울을 때였어요, 그때가? 아니죠. 다 잘 나가기 전에 직전에. 이미 결혼을 하셨고 예. 결혼하시고 계속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던 결혼하고 행복한 결혼 시절에 저는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 표현이 돼가지고 사랑의 폭군 예수님을 만났다. 예. 이렇게 책에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사랑의 폭군? 표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상대는 폭군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폭군의 사랑의 폭군 예수님이 나를 넘어뜨린 거 아닌가. 하여튼 극도의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의 폭군이라고. 조금 건너뛰죠, 목사님. 예, 그래. 그 많은 재산 다 바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좀 말아달라고. 근데 제가 이미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목사님 말씀을 좀 솔직히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장애인 협회에 전 재산을 기증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제가 가진 것 좀 있는 걸 다 장애인 협회에다 도네이션 했죠. 목사님 되기 전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예. 거의 그러고 신학으로 갔죠. 거의 준재벌 정도로 사업에 그건 뭐 하시던 과찬이죠. 분인데 장애인 협회의 기증이 그것도 한 푼도 없이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집 한 채는 있었죠. 집 한 채만 남겨놓고 예, 예. 전 재산을 제가 다 가지고 장애인 협회에다 내놓으셨다. 예. 그것도 일반 사업것도 아니고 장애인에게 예, 예.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로 구제하고 그 장애인들을 도우는 일을 많이 했죠. 내가 목회자로 들어서기 된 그 결정적인 동기도 한 장애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거 알고 싶어요. 결정적인 목사님이 주의 종의 길을 들어간 게 장애인, 그건 무슨 얘기죠? 저는 장애인들도 이렇게 무슨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만든 그런 수용소가 아니라 개인 집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 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집
뒷방에 숨겨놓고 키우던 그런 재가 장애인들을 도우려고 많이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포천의 근방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한 아이를 만났고, 그래요? 네. 그 아이가 누구예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죠. 한 18살 먹은 아이인데, 좀 불구였고, 완전히 그 죽음을 앞둔 아이였는데, 네. 다리에서부터 위로 말려 올라가고,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말려 내려가는 병을 앓다가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희귀한 병에 걸린 아이였는데, 완악한 애였죠. 완악했다?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세상이 다 원망스러운 애였는데, 네. 걔한테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자주 찾아가서 걔한테 복음도 전하고 또 예수님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나하고는 친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교회는 못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금요일 날 걔를 찾아갔었는데 걔한테 또 얘기를 했죠. 교회를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러면은 아저씨 내가 모레부터, 그날 금요일이니까 모레부터 내가 나갈게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그날 밤에도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지만은 거기 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좋아가지고 알았어. 모레부터 가. 그러고는 돌아왔는데 네. 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죽었다고. 걔가 이 이불에 묻혀가지고 숨을 질식을 해서 죽었다고. 그 장애인 그 집에서.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건가요? 교회를 안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내 책임인 듯한 그런 신앙의 가책 이런 것 때문에 한참 동안 많이 번민도 하고 그러다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하나의 이유가 돼서 목회길을 들어서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목회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자기의 전 재산은 집 하나만 아니죠. 그 이후에 내가 목회 길에 들어서고 나서 들어가기 위해서 빈손으로 출발하겠다는 각오였죠. 목사님은 박사 학위를 포기하셨고 명함을 그 다음부터 가진 적이 없으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없습니다만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이 주인만 나타내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굳은 제 신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종이고 우리 예수님이 주님을 나타내면 되지 내 이름을 나타내서 뭐 하겠느냐 하는 그런 겸손은 아니지만 그런 내 신념이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앞세우다 보면 박사를 앞세우다 보면 목사보다는 박사가 귀하고 목사보다는 교수가 귀하고 목사보다는 회장이 귀하고 하는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그 신성한 직분을 소홀히 할까봐 내 스스로 그냥 의지로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깨달은 후 이제 신학교에 편입하신 것이 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늦게 했죠. 40 중반 넘어서 했죠. 그리고 미국으로 곧 오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 거기서 신학의 한국에서 끝을 내고 미국으로 왔었죠. 그것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름다운 교회란 그 장로 교단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했죠. 그리고 남가주에서 플러턴 쪽에서 남가주 평안교회로 다니면 이제 은퇴하신 그런.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참 너무 드라마틱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 협회에 전 재산을 하고 이렇게 되시고 목회하시고 쉬운에 가까운 때에서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사시면서 엄청나게 가난하신 목사님의 얘기를 저는 무척 그게 저한테는 가슴에 와닿고 너무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인지는 몰라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네. 목사님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또 교인들로부터 헌금이 나오면 그걸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돈을 마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모릅니다. 물론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업하는 친구들이 교회 헌금 쪽으로 보내는 식으로 해서 이 미국으로 돈을 좀 송금 받아주면 뭐 수수료 쪽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등 뭐 영주권을 내주면은 뭐 그 돈을 주겠다는 등 하는 뭐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내가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그 돈 때문에 어렵다고 다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가난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잘 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두 찬양을 묻고 싶은데 목사님이 가장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수술 받기 전날 네. 부르셨던 찬양 얘기 같은 네 줄을 가까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364장. 그게 뭡니까 이 심장 수술이었나요? 그게? 예, 목회 도중이었는데 네. 그 심장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정상인데 보통 혈관이 막히면 이 밑에서 다리 사이에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시술하는 방법이 사틴 방법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보통 하는데 나는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이 막혔기 때문에 도저히 딴 것은 안 되고 가슴을 열어야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이 갈비뼈를 톱으로 잘라가지고는 벌리고 아유. 배를 찢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피는 그 바깥에 있는 스테인레스 심장으로 만든 모형으로 피를 다 내보내고 내 속에 있는 혈관을 잘라내 가지고 이 있는 수술 대수술입니다. 근데 그 수술 받기 전날 이제 의사가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사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수술 도중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병원에는 책임이 없다 하는 그러니까는 그 내가 몇 프로냐고 그랬더니 뭐 50-50라고 그래서 내가 그 스테인리스로 된 심장 만든 그 내 바깥 심장을 보면서 내가 죽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바닷가에 잠시 들렀죠. 늘 바닷가에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저 진짜로 저 한국이 저 태평양 저 건너에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안수받고 처음으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아들, 딸, 우리 와이프를 앉혀놓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축복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와이프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하고 우리 아들, 딸한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많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내일 수술을 받아서 살겠다는 마음보다 내일 수술 도중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는데 문득 내가 죽기 전에 유서라도 하나 써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앉아서 눈물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1시간을 기도하면서 유서를 준비했는데 쓸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많을 것 같은 내 마음속에 말이. 그러면서 딱 2줄을 썼어요. 그때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당신 그리고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이 허탄한 세상에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우리 주님 잘 섬기다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쓰고는 막 눈물이 나서 막 울었죠. 뭐 가족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여태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하는 일종의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한테 반항하듯이 기도하듯 나도 막 그런 불만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혼자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마음 척 깊숙한 곳에서 편안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주님
그래요. 주님이 오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참 불쌍하다고 가련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저 가슴 깊숙이서 찬송가 그 364장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목사님, 여태껏 내 손에 쥐고 살았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내 것이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챙길 것도 없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공하겠다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명예요, 내 욕심이요, 나를 위한 일이었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그런 고백이 내 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참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부르고 좋아했죠. 목사님 이 찬양 듣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오영철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더 받은 그 은혜를 쭉 나눠주실 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미주복음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많이들 우셨을 것 같아요.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목사님 책을 보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상이변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가라앉는 섬나라.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의 이번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특별히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책 면경록에 보니까 가라앉는 섬나라. 이건 언제 이 글을 쓰시게 된 거예요? 가라앉는 섬나라 그 대목을 썼을 때는 한 7, 8년 전쯤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 책에 후기에도 썼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은 늘 상상하고 사는데 그 마치 그 상상이 지금 당장의 현실에는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간의 현실에 온다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인간의 예지에 의한 전지성이 아닌가.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신 지혜가 그걸 만들었다 이러는데 내가 7, 8년 전에 그 전혀 상상도 못할 얘기들을 쓴 얘기들을
지금 요새 뭐 인공지능이니 알파고니 네, 예, 예. 뭐 로봇 사피엔스 뭐 휴머노이드니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요새 많이 맞거든요. 네. 많이 현실이 오는데 내가 꼭 현실을 보고 쓴 것 같이 오래전에 쓴 책이 있는데도 뭐 그런 차원에서 그 가라앉는 섬나라는 내가 상상도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한 나라의 분노도 일부 조금 있었고 네. 뭐 그런 게 작용을 해서 가라앉는 섬나라라고. 목사님 지금 이 구마모토현 네. 가까운 일본의 지금 그 지진으로 인한 그 충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일본 위쪽으로 지금 가면서 물론 지진의 여파가 좀 부산까지도 느껴지고 한국도 이제는 방심할 때는 거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전체적인 걸 보시면서 이미 한 수년 전에 6년 전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만 그 쓴 내용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날로 심해져가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 세상 처처의 태양풍으로 인한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은 지진과 홍수, 전쟁과 기근 등 성경이 계시하는 종말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태평양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해국이라는 소왕국이 급속도로 이런 표현도 하셨고 그리고 하늘을 딛고 땅을 훔치는 자, 남의 땅을 욕심내는 자는 결탄코 땅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진리 앞에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 가지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지배했던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그려본 것입니다. 무슨 객관적인 어떤 뭐 근거를 가지고 쓴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또 온 세계의 매스컴들은 하늘과 바다와 땅 등 여러 방면에서 온갖 장비들을 동원하여 연일 취재의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 인공위성을 통하여 섬 전체 뭐 이런 얘기도 하실 때 제가 떠올랐던 것이 목사님 말씀하는 거죠. 요즘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할 때 하면은 나르시시즘 자기 PR 시대. 그래서 지금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 이미 목사님은 이런 글을 이미 수년 전에 10여 년 10여 년 전에 전이죠. 하셨는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이다 또 지금 지진이다 또 뭐 요즘 그 뭡니까 자기 PR 시대가 돼 가지고 뭔가 지금 사람들은 다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병에 걸리는데 누구라가 그런 상태에 너무 지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자살도 많고 이럴 때 저희들이 참 목사님으로부터 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네. 사랑하는 상대를 자기를 사랑의 대상으로 놓고 거기에 도취하는 일을 나르시시즘이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 상황이 나르시시즘적 메커니즘으로 지금 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트위터라든가 무슨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뭐 싸이월드라든가 하는 이런 네. 그런 아주 철저한 나르시시즘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원래 인간은 자기 자랑이 많은 이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PR 시대에서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고 거기에 도취되는 시대로 변했다가 이제 이것이 점진적으로 셀프 홀릭 그러니까 자기한테 완전히 취해서 빠져버리는 그런 셀프 홀릭. 셀프 홀릭이라고 예, 그러죠. 예, 예.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새 교회도 여기에 맞춰서 물질 뭐 성장주의라든가 뭐 이런 뭐 맞춰 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 똑똑하고 교인들도 너무 똑똑하고 교회도 돈도 많고 교회당도 크고 자랑거리도 많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다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날 장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생각이 그 테일러 그 사상가이신 테일러라는 그 교수님은 성경이 교회 안에서 침묵을 당하고 있다고 강요당하고 있다고 그런 책을 내셨습니다. 그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이대로 두면은 교인들은 다 똑똑한데 신앙적으로 똑똑한 것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복음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평신도들이 신학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나 도전적인 거리를 제시할 수 없겠는가 고민도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책 장르를 기독교 소설로 하나 써가지고 네. 여기에 평신도 조직신학적인 측면을 가미해가지고 소설을 읽으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콩나물 시루에 물은 빠지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그렇게 성경적 지식이나 신앙적인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신앙과 신학이 있는 분일지라도 교회 지도자일지라도 이것을 거울처럼 자기를 비춰보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없겠는가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책을 쓰다가 보니까는 이 속에서 나의 모습도 더 발견하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난번 그 많은 이 신학자들이나 원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아주 극찬을 해주신 부분이 뭐 현대판 철로 역정이다. 뭐 쉽게 풀어낸 현대판 선지서다. 뭐 아니면은 지루하지 않고 아프지 않게 다듬어진 기독교 개혁의 채찍이다. 뭐 아주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칭찬을 해 주셨어요. 명경. 그런데 아까 목사님 주신 말씀 속에서 물질 성장주의가 이렇게 너무 범람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해졌다. 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지금 아까 표현 중에 하셨거든요. 네. 이건 상당히 아니 교회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것처럼 슬픈 일이 있을까요? 슬플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은 인본주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설 자리를 잃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교회당이 크고 교인 수가 많고 돈도 많아도 그거는 21세기 문화 인본 공동체일 뿐이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아니라 이렇게 저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정의를 좀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살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선되는 아주 심플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어렵게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나요? 하는 그 예수님이 예, 좋은 걸 얼마나 어떡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조건 좋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편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찝찝하고 뭐가 뭐 덜한 것 같고 뭐 이러면 이미 좀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내가 심플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요즘 세상 우리 주님이 주권이 사는 거예요. 참 제 입에 이거 오르내기 싫은 얘기인데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가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책을 쓴 면경록. 시각이 네. 11번째의 계명 면경록입니다. 네. 이 시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목사지만은 내가 목사가 늦게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로서 바라본 교회, 목사가 바라본 교회,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세상 바깥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보는 교회, 네.
교회가 바라보는 교회 이런 시각에서 여러 각도에서 이 조명해서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한 것이 우리가 잘 믿는 것이라고 저는. 그게 가장 쉽고 가슴에 와닿는 얘기 같은데도 가장 우리로서는 가깝고도 먼 얘기처럼 들려지는 이유가 뭐죠, 목사님? 그러니까는 너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논리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추상화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판타지 소설을 보면서 현재에 있을 것 같이 착각하듯이 지옥과 천국을 이 판타지화 시켜가지고 어디엔가 있을 법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즐기거든요. 우리의 믿는 사람이 현실인데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아멘.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판타지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목사님이 쓰신 11번째 계명 면경록에 영적 전쟁터라는 글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정당화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없다. 다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며 그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뿐 그 이유는 인간이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예. 이 말씀을 직접 목사님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쓴 책이라도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네. 진리는 설득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고 빙으로 존재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진리는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진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질문사항이 요점이 지금 뭐라고 그랬죠? 다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며 그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뿐 그 이유는 인간이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라는 예, 글을 바로 읽었습니다. 그겁니다. 제가 우리 사담 시간에 얘기했지만 새벽 기도를 하러 가다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슨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뭐가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선과 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뜯어서 선제해 있는 미리 되어져 있는 답을 끄집어내서 난도질해서 해부해 보면 자꾸 컨퓨징 될 뿐이죠. 요 근래에는 방황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신앙에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 교회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까, 저 교회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신앙의 그러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저는 왠지 오늘 오형철 목사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날 교인들은 영적으로 당뇨병 환자라고 좀 이렇게 좀 혹평을 하고 싶어요. 교회가 교인들이 필요한 것을 주기보다는 교인들이 원하는 것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콤하고 그냥 우선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하는 것도 보면은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어떤 만족에 가까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 때문에 기독교의 정통한 교리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 목사님 면경록 참 귀한 책이 나온 거 참 출간을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지금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듣고 싶어요. 흔히들 그걸 묻는 말인데 지금 당장은 이 면경록이란 이 소설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데 저와 동역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같이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영문으로 한번 책을 내봤으면 좋겠다 싶고 또 이 책이 그냥 흔히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한 편의 소설책에 불과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잉태하고 가슴으로 난 자식 같은 선교사 오지와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정말로 한 권 한 권씩 파송하는 그런 정말로 짠한 애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독자들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간절한 내 소원이 있고 내 기도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나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간절한 욕심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그 이 명경록을 저기 영어로 좀 그런 이 책이 영어로 좀 나온다면 그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중보기도 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애청자 여러분 저한테 책을 4권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뮤즈 복음 방송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선착순으로 그 4분에게 한 분에게 딱 4권밖에 없으니까 그 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저희 뮤즈 복음 방송 전화번호를 이 전화번호를 주시면은요. 네, 213-381-1190. 네. 제니전 집사님이 리셉셔니스트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착순 전화 주면 4분에게 이 귀한 11번째 계명 명경록 책을 직접 목사님이 사인하신 책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또 목사님 좀 집회를 원하시는 교회들 계시면 714-292-6262번 714-292-6262번 명경록 책은 지금 서점에서 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번호도 드릴까요? OHC 오형철 목사님입니다. OHC 555@gmail.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셔서 귀한 듣지 못했던 귀한 얘기들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우리 미주복음 방송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것이 감히 이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 정말로 두서없이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의 마음속에 상처 없게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주복음 방송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정말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도 주시고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도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환난 근심 없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허락하셨네. 되도록여 한도 구했네. 은과 금은 없어도 주 예수 이름으로 앉은 뱅이를 일으켰네. 주 성령 함께 하시사 질병 벗어나게 하셨네. 주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허락하셨네.
방금 들으신 찬양이 최 PD님 이 허락하셨네라는 찬양이에요. 네. 근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유장신이라는 권사님이셨는데 네. 메디컬 닥터시죠. 네. 그런데 당신은 얼굴 화장할 수 있는 화장품을 한 번도 사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금이 모아지고 뭐 하면은 그 모은 걸 가지고 이런 음반을 만들고 하나님 네. 일을 하는데 다 바치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은 성경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하도 많이 읽어서 다 외우신대요. 네. 근데 참 이분 가사를 보면은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에녹과 동행하신 주 나와 동행하시사 그날에 주 오실 때 주 기쁘시게 한 자라 증거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허락하셨네. 왠지 오늘 이 오형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해 듣고 그분의 그 목사님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참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목사님 책을 4권 주고 가셨는데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다 드리고 싶은데 4분만 네.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원 장로님이 지휘하시는 찬양인데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한 번 더 타오르게 하소서는 어느 때보다도 그 평안을 아주 가까이에서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애청자 여러분 다 평안하시고요. 진행의 노형건 프로듀서 피투치였습니다. 내일 또 화요일 화사하게 웃으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